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저희가 합독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들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거늘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은 느헤미야가 지체하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는 먼저 그 성과 주변을 점검하고 그 후에 백성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증하고 선한 일에 힘쓸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3일을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수산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최소한 3개월이 걸리는 긴 여정의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길이 잘 닦여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느헤미야는 매우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마음을 먹는다고 한다면 더 긴 기간을 그렇게 쉴 수도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딱 3일을 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탐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단순히 한 사람의 포로 귀환자로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음으로써 이 이스라엘을 온전하게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한시가 급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황폐한 상태로 오랜 기간이 지나다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상황에 적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천천히 쉬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3일간의 휴식으로 요독이 풀리자마자 즉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이후의 본문들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느헤미야는 정말 시간을 아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얼마나 시간을 아껴서 열심히 일하였는지 성전 재건은 개시 52일 만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 성벽을 처음부터 새로 쌓는 그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았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성경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이 일 가운데 대적들의 방해가 극심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더욱더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일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은 세월을 허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소명의식이 분명한 사람이 세월을 허비하지 않는 이유는요, 자신이 해야 될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날이 얼마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서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힘써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에게만 있는 특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삶의 모습이자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고, 심지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을 때에, 아니 죽었다고 여겨서 그 성 밖으로 끌어내어 버렸을 때에 그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루를 쉬고 다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움직였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원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는 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일해야겠다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귀국한 그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것을 눈으로 직접 목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느헤미야 입장만 본다고 한다면 그냥 왕의 술 맡은 간원으로서 그 나라에서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평안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마음속에 예루살렘을 재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고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 일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해야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이든 전도이든 아니면 그 밖에 다른 봉사이든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서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일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그 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 경험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하여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야간에 은밀하게 예루살렘 성을 살펴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 귀족들, 방배들까지 모르고 있었던 그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일부러 알리지 않고 그 성벽을 순찰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왜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이 성벽 건축이라는 것이, 재건이라는 것이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그 일인데 왜 이렇게 했던 것일까요? 네, 그것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혼자서 결단을 내려야 될 것과, 그리고 함께 동력하여서 일해야 될 것, 그것을 철저하게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벽 탕사를 공개적으로 하였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성벽 재건 공사를 하기도 전에 대적들의 방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느헤미야보다 먼저 와서 그곳에 터를 잡고 그곳에 유지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들이 다 달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진행하고자 하였을 때에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을 하기 위하여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일을 비밀리에 진행하여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때가 무르찼을 때에 느헤미야는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촉구하면서 백성들에게 힘을 보태달라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호소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이 마음에 따라서 움직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예비하셨고 그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호소에 백성들의 마음을 동하여서 이 일에 함께 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일 가운데에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9절입니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스라엘의 대적들인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그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등이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것을 보고 업신여기고 예루살렘 그 재건은 왕을 배반하는 것이라 그렇게 협박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기를 꺾어서 성벽 재건 공사를 처음부터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통치 영역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였고 자신들의 그 정치적인 입지도 크게 약화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들리자마자, 아니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듣자마자 이들은 그것을 경계하였고 그 일을 시작하고자 하였을 때에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 예루살렘의 그 재건에 대한 그런 반대였지만,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 이스라엘을 항상 대적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서로 부딪히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흥왕하려고 한다면 그곳에는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사단은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이 사단의 방해가 너무나도 강렬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크나큰 그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간다면 그가 이루십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에게도 이런 분명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고백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어주신 그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사단이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정말 자신의 힘을 다하여서 여러 방면을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분명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우리 속에 소원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그 길 가운데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세심하게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를 그 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붙잡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를 힘써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풍성히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를 위하여서 일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들을 불어넣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그 소원들을 우리가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붙잡고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소원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 가운데 방해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형통하게 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그렇게 힘써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